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우리 이렇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리고 13절로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리고 13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상 그래 왔듯이 수요 기도회 때는 한 인물, 한 사건이 아닌 그 인물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신앙이 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때로는 그 믿음의 사람에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홍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6장 9절로부터 9장 29절까지는 사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은 노아의 족보로 시작을 하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노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바로 이 홍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지요. 6장 9절로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홍수를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으로,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한 방법으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든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방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7장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보내고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홍수가 시작돼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쓸어가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만났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들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이 다 멸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이 홍수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겨져 있었던
그 상황으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끝을 맺었지요. 오늘은요, 상황으로 볼 때에 7장과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장 말씀은 홍수가 시작을 해서 홍수가 정말 가장 높은 정도에 차기까지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갈 정도까지 일어났던 홍수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8장 말씀은 홍수가 그치고 점점점 줄어드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이야기 7장과 8장이 정반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중간중간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 물이 줄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오늘 8장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거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고 모든 산들, 모든 짐승들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흡하던, 원래 물속에 살던 그런 고기 같은 것은 예외이겠습니다마는 땅 위에서 공기로 호흡하던 모든 생물들은 이미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물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했다.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했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물이 창일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물이 더 이상 불어넘치지 아니하고 줄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었던 것,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어떤 생각들을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이 기억하다, 예전 성경 아마 권념하다라고 번역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잊었던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잊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단순히 노아를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원래 노아 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겠다.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노아에게 말했던 많은 말씀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말았을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포악함이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노아만큼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7절이야 1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너와 그의 가족들만이 지금 방주 안에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들을 이제 다시금 일깨우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는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놀라운 변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씀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멘. 오늘 12절 말씀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 우리들의 믿음의 그 모습, 삶의 모든 모습들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살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가 점점 그치고 마침내 땅이 마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차기 시작했고 150일 동안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40일에 대한 이야기, 7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총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금 이끌어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의 내용들이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상하게 다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산이 드러나고 모든 물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50일 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에 또 150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물이 차기까지 150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까지 또다시 150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150일이라는, 또 150이라는 총 300이라는 긴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그저 계속해서 방주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노아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모든 과정들을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과연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홍수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가 감당했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짧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보였던 그 굳은 인내의 모습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해보시자고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최근 코로나로 3년 동안을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또 미국발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기간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겨울까? 오늘 우리는 이 홍수의 한가운데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안락한 상황만은 아니었다.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노아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14절 말씀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이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었으니까요. 그 601세가 되던 해 그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 말미암아 1년하고 10일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땅이 묻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늘 15절이야 19절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앞서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읽으셨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지지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함께 이끌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노아는 이미 물이 줄기 시작했고 또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일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그가 이제 산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고, 제일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아직 물이 가득하니까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고,
또다시 7일 후에 또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물이 줄었고 이제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방주 뚜껑을 열게 되지요. 방주 뚜껑을 열고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모든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제가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노아 스스로 그 모든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먼저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갈 때에도 110년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어요. 1년 1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비록 그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가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방주에 머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가라. 그 말을 듣고 그는 비로소 행동에 옮기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고 가득 차고 온 세상에 가득하고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땅이 드러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지를 눈여겨보신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 홍수 얘기를 다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가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이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지요.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어찌 보면 노아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였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서 다시금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갔던 많은 짐승들, 동물들을 함께 나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언급되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중에서도 후반부 말씀 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떠오르는 구절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고 그 땅에 거하는 많은 동물들을 만들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거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6일째 되던 날은 동물을 만들고 그 동물을 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방주에 들어갔던 이 동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17절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 또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런 모든 명령에 이르기까지 그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지요. 아담과 하와, 사실 첫 역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이제 드디어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홍수가 그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제 행하시겠다라고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노아의 그에 대한 반응이죠. 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앞세우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지요. 방주를 만들라, 또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나오라,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홍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 홍수라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일들을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단순히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싸우라고, 인내하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